우리 사람이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과 다른 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은 세상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본성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실 교육을 못 받는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본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굳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먹을 것을 찾고 그리고 생존할 것을 찾아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 20여 년에 걸친 긴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지혜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교육에 따라서 사람은 본성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결심한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는 다른 존재들,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은 우리는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고등의식을 갖고 있는 데 있다. 생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고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존재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그리고 이 속에 간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은 눈에 보이는 것만 느끼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릴 수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릴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랍니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이라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려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관해서 두 번째로 우리 사람에게는 그 고차원적인 의식 가운데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미래를 위해 지금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냉장고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 냉장고에 먹을 것을 보관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동물들 가운데에도 먹을 것을 모으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본성에 의해서 먹을 것을 모으는 겁니다. 도토리가 다람쥐가 가을에 겨울날 도토리를 모으는 것은 본성에 의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는 건 본성에 의해서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배가 아직 차지 않았어도 음식을 내일을 위해서 보관할 줄 압니다. 내가 아직 만족하지 못했고 나의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우리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을 위해서 예비할 줄 압니다. 아직 배가 부르지 않은데도 생각하면서 참고 미루며 대비하는 것,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생각해서 지금 배부르지 않은 것을 참으면서까지 보관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욕구를 참을 수 있고 지금 내게 있는 욕망을 누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요즘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정도 전에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었던 모세 유언과 같은 이야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품은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모세는 마지막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 행복을 위하여서 지금은 행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 접어놓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미래는 행복하든 말든 지금 행복하면 돼 라고 해서 지금 것만 열심히 채우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제일 좋은 사람은 지금 행복한 것을 가지고 미래 행복하도록 이어가는 것, 이 지금 행복과 미래 행복이 조화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 있는데, 지금 나를 행복하는 것에 몰입하다 보면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과 끊어져서 잘못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에만 올인하면 지금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불행한 것을 그냥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게 되니까, 지금 행복하게 살면서 그 행복을 미래 행복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에 대한 제일 좋은 모습인데, 이것 역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운동하는 것, 다이어트 하는 것 사실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운동하는 것 지금 땀나고 힘들고요. 다이어트 하는 것 지금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못 먹어서 짜증납니다. 그런데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면 미래에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적절하게 운동할 수 있고 적절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사는 데에도 이 두 가지 능력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그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 주실 미래를 생각하며 그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8월의 암송 말씀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9편 2절의 말씀,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의지로 환호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호성입니다. 사실 처음 이달의 요절의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라는 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라는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처음엔 각각으로 생각하다가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무엇이 될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은 노래의 소리, 큰 소리인데 우리가 그와 같이 소리치는 것, 환호성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소리치는 것, 우리는 이걸 환호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의지로 환호하십시오라는 이 첫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한다라는 우리의 이 행동을 우리의 의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니 지나간 일입니까? 앞으로 올 일입니까? 앞으로 올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있는 이 행동에 대한 표현은 미래의 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별한 것은 우리가 이 미래에 가질 일은 지나간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을 기록한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이미 끝난 것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이미 완결된 것, 완료된 것과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완결되지 않은 것. 오늘 미래형으로 표현된 찬송하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리니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 완료되지 않은 건 미래도 있지만 또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에서 현재와 미래를 같이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미완료형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이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리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나간 일에 대한 반응, 지나간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올릴 때 이 환호성은 지나간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들에, 어제까지 흘러간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내게 잘 해주신 것, 물론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힘들 때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무언가 부족할 때 나를 채워주셨고, 나의 괴로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미 지나간 시간들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 환호성은 지나간 일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반응이니 나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면서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환호할 수 있어야 하고,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 무슨 일인지 아직은 확실히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일으켜 주실 일들로 내가 환호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아직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내가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의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호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환호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르는 환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잘 해주셨으니 하나님 깍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그 시간, 그것을 나의 의지로, 믿음으로 크게 높이면서 소리 지르는 것, 하나님에 대한 나의 기대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마음을 가지고 소리 지르는 것, 이것이 오늘 시편이 이야기하는 환호성의 내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편 2절의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특별한 능력을 떠올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릴 수 있고요,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지금부터 앞으로 끝나지 않을 그 환호성을 내 의지로 드릴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환호할 수 있는, 그냥 소리 지르면 잘못하면 이상하다고 의심받을 테니까 노래로, 찬양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환호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으로 환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호와 또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배우신 분들도 있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첫 번째가 그 엘리온입니다. 지존하신 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아주 높으신 분, 그리고 성결하신 분, 지존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또 하나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의 이름할 때 이름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할 때 그 이름은 마치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아는 사람, 친밀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저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옆에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저 높으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 저 하늘 높은 거, 저 천국에 우리와 동떨어져서 계실 것 같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존하신 주님이 내 옆에 나와 가까이 계시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게 환호성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존하신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니 우리는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무엇에 환호합니까? 여러분, 근래에 무엇으로 환호의 소리를 내어보셨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에게 환호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일로 요 근래 환호해 보셨습니까? 내게 일어난 일, 그거는 그 일어난 일이 결과가 바뀌거나 그 일어난 일이 다르게 변하면 없어질 환호성입니다. 또는 내게 주어진 것, 가령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겨서, 물론 당연히 기쁨의 소리가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겠습니까? 써버리면 또 끝날 소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환호성을 지르는 삶을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환호성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환호할 만한 제목을 가지려면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어야 하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어야 하고 계속 우리 옆에 있을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옆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호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환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환호하게 만들려면, 우리로 계속 앞으로 환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 영존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저 천국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지존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환호의 제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 말씀 바로 앞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기이한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사실 다 내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좋아할 만한 일입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요, 때로는 슬픈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시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좋은 기이한 일, 그뿐만이 아니라 내게 모든 기이한 일, 내게 일어나는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면,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가 지존하신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항상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기이한 일에 환호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한 달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환호할 때, 우리가 내게 일어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가려서 환호하려고 하면 날마다 환호하지 못할 겁니다.
매 시간 환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지존하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우리가 날마다 환호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 큰 소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가는 기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이번 주간에 아주 특별한 날이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8월 15일 이 광복절은 우리에게 환호의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쁨으로 소리 질렀던 날입니다. 어떤 기쁨의 소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환호의 소리를 냈을까 생각해보면 아마 첫 번째는 감격이었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가 나라를 되찾았구나. 우리가 다시 독립을 만들어냈구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다시 이제 세워지게 됐구나. 이런 감격과 기쁨의 환호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감격과 기쁨의 환호성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독립을 찾았다라는 그 감격, 우리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민족이 다시 세워졌다라는 그 감격,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면 분명히 잘 될 것이라는 소망,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면 분명히 뛰어난 민족으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소망,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8월 15일에 그 환호의 소리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지르셨을 겁니다. 환호성은 소망이 있는 소리입니다. 감격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소망이 있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 되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와 민족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주목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근래에 일어나는 여러 힘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들까지 바라보았기 때문에 8월 15일에 환호성을 지를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환호의 소리를 지르려면 오늘 말씀으로 나눈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환호성은 나의 의지로 지르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나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지르는 겁니다. 그와 같이 환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환호하는 내용은 내게 일어난 좋은 일,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물론 그와 같은 일들도 다 포함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존하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저 높으신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 환호할 수 있는,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찬송의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20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오는 8월 31일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 교육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22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